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왜 쑥스러운지 모르겠네. 옛날 우리 대학생 때 신앙생활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제자훈련에 많이 일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런다. 단에 서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떨리고 두렵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안절부절한 그런 생각이 많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분이 적어도 한 주에 설교를 7, 8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께서 준비하셨지만은 그 준비한 내용 자체가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다고 그러면 성도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단에 서기 전까지는 참 그분의 말 표는 그대로 한다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해서 참 마음이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그냥 여러분들 얘기대로 그냥 수도꼭지 딱 틀으면 물이 쫙쫙 나오는 것처럼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생스럽다고요, 이게. 근데 저는 다행히 담임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인데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예? 매 주일마다 보통 이제 그 설교하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 하기 때문에 한 주에 7, 8번 설교하시는데, 야, 참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단에 쓰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나이 많이 먹어 보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광호 목사님 또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겠.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유다 왕국하고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유다 왕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좋고 선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데, 이 호세아 왕은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른 분이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보한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아수르 왕은 참으로 아주 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뭐 주일날이라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됐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임신한 여인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아니지. 근데 이제 욕은 할 수 없어요. 주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민족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해서 거기서 포로 잡아가지고 이곳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포로 잡아가지고 저곳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그걸 믹스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적어도 인근에 있는 여러 다민족들의 사람들을 모두 믹스업 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벌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살만 에셀이 벌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잘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다른 신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만유를 다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손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게 정답이고 정도인 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에 그것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을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했는데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이렇게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1550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있는 개혁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종교 개혁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종교 개혁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종교 혁명이라고 해야 이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혁명이라는 게 사실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어불성설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거하고 혁명하고는 아주 천지차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혁명은 뭐예요?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게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칭찬을 받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그런 의지 가지고 자기의 의지 가지고 가진 노력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여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고, 어려서부터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중고등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심령들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이런 심령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를 하는 것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행사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 심령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세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 교육을 받고 와서 그네들 다음도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하고 하면은 하루에 그네들이 세상 교육에 접하는 시간이 적어도 10시간이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교해가지고 주일날 이 아이들이 영적 교육을 받는데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름 성경학과 이렇게 중요하고 왜 수양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니까, 수양회 가서는 동고동락하는 거야. 애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신앙의 기도라는 걸 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거기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그렇고 썬데이스쿨 티처도 그렇고, 이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아직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히스기야도 사실상 유대 왕 중에 극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종교 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 혁명을 하는데, 이 종교 혁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왕보다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에 그의 노를 일으키심에 속히 망한다. 그의 노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 멸망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55절에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돌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절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박수 치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가보면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슈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목상을 만들어 놓더니 돌상을 만들어 놓고서 들어가면서 박수 치고 절하고 나가면서 박수 치고 절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우리는 그런 형식적으로 눈에 가시적인 동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자녀가 어떤 때는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아울러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퇴보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과연 그네들이 믿음이 퇴보돼 가지고 구원받은 게 구원을 잃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주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잃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냐 이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대학생 때 아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뭐냐면 Morning has broke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캣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근데 그 사람의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좀 시간이 되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그 사람이 줬냐면 아침이 밝았어요. 태초의 아침같이 찌르레기가 노래하네요. 태초의 새와 같이 새의 노래를 찬양하고 아침을 찬양해요. 세상의 그 신기로운 약동을 찬양합니다. 처음 내리는 비는 달콤하고 잔디 위에 처음 내려 맺히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햇살이 퍼져와요. 그의 발길이 지나는 곳에 완벽하게 솟아나는 촉촉한 정원의 달콤함을 찬양해요. 그 햇살은 나의 것이고 그 아침은 나의 것이에요. 한 줄기의 빛에서 태어난 에덴은 놀이를 지켜보았어요. 의기양양함을 찬양하고 모든 아침을 찬양해요. 신이 만들어주신 새날을 찬양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찬양 곡하고 그 목소리하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예수를 엄청나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뭐라고 바뀌었냐면 요셉 이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요셉 이슬람이라고 바꾸고서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완전히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전도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는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향권 속에서는 있었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다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내용면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영혼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미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쁘기도 참 이뻤지만 목소리도 좋고 곡도 좋고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대학생 때는 그 양반의 그 찬양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그것만 듣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유행가를. 그 유행가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갑자기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카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는 두 번째 치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명예에 대한 어떤 우상적인 그런 내용물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재물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의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개혁이 아닙니다. 리폼이 아니에요. 고쳐서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삶 속에 이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날로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하나님에 의지하고 전무후무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결국 6절에 와서는 모세에게 명한 그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는 얘기가 나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뭐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우상을 다 깨부셔가지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됐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이게 아니지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자를 써가지고 무라고 인생은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이런 잡다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내용물들을 완전히 깨부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예술이 되겠죠. 종합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늘 얘기하지만 신앙 성장이라는 게 여기 밑에 포인트에서 위에 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는 게 신앙 성장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 성장을 가만히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밑에서 위에까지 쭉 상승하는 그런 도표를 보겠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두 보 갔다 한 보 후퇴했다 두 보 갔다 한 보 후퇴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 자랐구나 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완전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때때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성장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퇴보가 되든 앞으로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전진을 하든 계속 움직이는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설상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정말 어떠한 죄를 져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식 축구 보면 풋볼 이제 조금 있으면 풋볼 시즌이 오겠는데 물론 한쪽에서 단 한 번에 터치다운 하는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요 first down, second down, third down 가서 안 되면은 킥볼 해가지고 다 상대편에 넘겨주고 또 상대편에서도 first down, second down, third down 안 되면 또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결국은 결승전에 가서 터치다운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실수, 내가 완벽할 수 있게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없대 하나 정도는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이 있대 주목사만 의인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읽어보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거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거기서 실망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질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아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어플라이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영성 수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영성 수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책상다리 하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하고서 뭐 묵상하는 게 그게 영성입니까? 아니란 얘기야. 그게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매 순간순간, 모멘 바이 모멘, 순간순간을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는 얘기. 이게 어떤 때는 승리해서 승리의 쾌거를 부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그 실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perfect human being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실수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실수하면은 그 자신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말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나 죄를 지게 되면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영의 지경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무슨 그다음에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사실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왕성해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나 단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세워주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리더십을 허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7절의 말씀이 나요. 7절에 뭐라 하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형통함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형통함을 찾습니까?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잘됨을 가지고 형통함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 형통함,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떨어져 생활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형통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의 생활을 봤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만약에 우리 세상의 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는 보디발 장군에서 거기서 총무를 해서 가정 총무를 했죠.
얼마나 그 지위가 있었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엔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형통함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형통함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자기네 생명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이네들이 불필요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봐도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주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 것이 거기에다 염려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물력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겠느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정과 안위와 그 모든 평강함을 누릴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해서 충성이라는데 그 충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말을 들어봤을 때 그가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우상 제거를 한 그 신앙의 관계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던 또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신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우상 섬기는 걸 이걸 완전히 혁명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속에 있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혁명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빈 마음에, 깨끗이 청소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악령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갖다가 귀신을 다 쫓아버렸어요. 나중에 귀신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와보니까 먼저 있던 거 보니까 너무나 깨끗이 청소되니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분명히 세워져서 우리 신앙 가운데 윤택함이 거기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도 예배라서.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왜 service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맨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worship service인데 그 안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worship service라는 걸 생각하면 두 가지를 다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예배 성공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깨끗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리신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동행.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게.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실망과 좌절과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가면 보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말년에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도 그래요. 솔로몬 왕도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봤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했다고 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위기가 닥치고 내 신앙에 도전되는 것이 닥쳤을 때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그런 우상이 있다고 그러면 아예 주의 말씀을 다 깨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공부 잘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빈 마음에, 그 깨끗한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결국 그 리워드가, 그 상급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전무후무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